K-팝 스타.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학생들은 좋아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아주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스 코리아, 그 다음에 엄프리티 랩스타인가요? 랍스타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쇼미더머니, 이런 프로그램들.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은 상도 받고, 상도 아주 큰 상을 받고, 가수의 길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데요. 저도 우리 애들이 그걸 즐겨보아서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국에서, 해외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보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뭐 대단하죠. 그 톱 10에 들어가려고 10명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수십만 대 1, 수백만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그 톱 10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뭘 보느냐? 심사위원들이 딱 보는 거는 실력입니다. 실력. 얼마나 노래를 개성 있게 잘 부르는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어도 노래를 못하면 탈락입니다. 탈락.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노래 실력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자기만의 색깔로 매력있게 노래를 잘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는 전에 그 슈퍼스타 K에 나온 사람 중에 지난번에 그 우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번에 말고 그 전에.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 슈퍼스타 K 안 보는구나. 박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박진원? 네, 박진원이가 그 우승을 했는데요. 그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요. 그 김필하고 임도혁하고 같이 부른 당신만이라는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 노래도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김필하고 둘이서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도 아주 참 제가 아주 좋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승 마지막에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자랑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렴을 좀 불러볼게요. 박수 안 쳐도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댈 먼저 안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위로해주고 또 포근하게 감싸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가사가 딱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가사가 또 그 노래가 호소력이 있어서 심사위원들 마음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등을 5억을 받았어. 5억 맞죠? 5억, 1등상 5억에다가 그 앨범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다. 우승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될 사람이 됐구나 하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 오디션 프로그램, 이 방송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오디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오디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하다가 갈수록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너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왕을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맡깁니다. 너 저기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들여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난 곳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우리 학생들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난 곳인지 아세요? 와, 성문이 많았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 마국간에서 마국간 말구유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통하죠? 다윗도 베들레헴, 예수님도 베들레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 딱 뭐 오는 게 없어요? 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겠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혈통, 이 베들레헴 그 고향, 이 그 지역인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몇 대손인가 하면 28대손으로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거든요. 누구 때부터 누구 때까지 이게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28대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이 같은 것이죠.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이세 아들들이 장자부터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오는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 우리 성은이가 아까 읽은 말씀 7절인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무엘은 엘리압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용모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제외시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그게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중심.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뭘 볼까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물어봤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외모도 보고 마음도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그래요. 외모도 봐요. 우리는 외모도 이렇게 보고 또 마음이 어떤가도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뭘 봐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는 진짜 안 봐요. 외모는 하나도 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랑 좀 틀려. 우리는 이렇게 봐가지고 외모가 어떤가 이런 거 자꾸 보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별명을 붙여줬는데 멸치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멸치. 왜 멸치인 줄 아세요? 말랐다고.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네. 지금 보기에 좀 괜찮죠? 네. 옛날에는 정말 말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완전히 젓가락이었어요. 젓가락. 빼빼 말랐어요. 왜 이렇게 말랐는지 몰랐는데 먹기도 잘 먹었는데 정말 옛날 사진 보면은 야 이렇게 말랐냐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나를 그냥 멸치라고 그러고 빼빼 말랐다고 그러고 그 논리 그렇게 놀렸어요. 그 또 하나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네. 별명이 또 하나 뭐냐면 사슴이었어요. 사슴. 왜 사슴인지 아세요? 눈이 커서. 아니에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라고. 목이 길다고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요. 그러면서 사슴이라고 막 놀렸었어요. 외모를 보고 놀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나은 편이 있는 것이 돼지라고 놀림받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돼지라고. 외모가 좀 이렇게 좀 뚱뚱하고 그러면 뭐 돼지라고 그러고 막 그런 별명. 그리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학교 다닐 때는 많이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모는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외모를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팅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바꾸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요새는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해서 예쁘게 만들기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든지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변화가 가능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옛날에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음을 바꿀 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좋은 마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가?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친구들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삼아야 될, 우리가 이렇게 늘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울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의 원대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가슴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이세의 7 아들 모두가 오디션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다 탈락. 첫째 탈락, 둘째 탈락, 다 탈락. 딱 하나 남았는데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막내 아들, 8째 아들. 이세의 8째 아들, 막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오디션 현장에 이 막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내가 어디 갔어요? 양치러 갔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는 것이죠. 성실한 사람. 양치는 일 하나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좋아하시는 거죠. 작은 일 소홀히 하면 큰 일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때에 큰 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불평 원망 없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성실하고, 총리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이렇게 건져내고 또 애굽 나라를 이렇게 그 가뭄 속에서도 건져내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모두가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는 그런 성실한 그런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 소홀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일 소중히 여기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일,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 이것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십니다.
아니 왕이 되지 않더라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좋은 마음 품고 또 하나님 잘 믿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뭐 그냥 학교에서나 공부하라 그러지 왜 교회에서까지 공부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러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 다윗도 양치는 일 잘했잖아요. 다윗은 양식이니까 양치는 일 잘하고, 여러분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이 곰이나 사자가 막 물고 도망하면은, 양을 물고 도망하면요, 이 다윗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그 입에 있는 양을 막 꺼냈다가 수염 잡고 막 때려가지고 주먹으로도 때리고 몽둥이로도 때려가지고 꺼내요, 건져내고. 그만큼 성실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양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골리앗하고도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막내 아들이 오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무엘이 드디어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아주셨는가? 다윗을 뽑아주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인가?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뽑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